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단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이 이루어져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아침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와 선교 사람들의 삶과 헌신 위에 하나님 귀한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 또 전영희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페루의 박학연 선교사님, LA 홈리스 사역하시는 박한웅 선교사님, 제주 다문화 선교를 하시는 임천현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선교지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함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같이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과 함께하심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없어서 미얀마 김영민 선교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전영희 선교사님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한 영혼을 붙들고 또 주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돌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페루 하나님 아버지 고소의 세트로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엠리 섭리 사역을 하시는 박가능 선교사님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옵소서. 제주 다문화 선교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터민과 많은 아버지 이민 하나님 이민원 하나님 그리고 한국에 온 많은 사람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보내는 선교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ALA뿐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증거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24절을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애송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욥은 빌닷의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이 욥이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8장 3절에 보게 되면 빌닷은요, 하나님이여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상반부에서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혜와 힘이 강하신 하나님께 어찌 항변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욥은 점점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의 가운데에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세워두시고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가리시고 지나가신 후에 모세에게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받고요, 그가 기진맥진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 또 지진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을 살아가는 존재가요,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미가 그림자에 비친 사람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사람이 다가갈 때에 개미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큰 그림자가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와, 무섭다. 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3차원을 살아가는 개미도 사람을 그렇게 느낄지언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접 계시인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접 계시인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12절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3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바다 괴물입니다. 아주 힘센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들 그것을 어떻게 따질 권한이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15절에서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또 17절에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또 18절에 나를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만 채우시도다. 또 20절 후반부에는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4절에서요 그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22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잘못도 그가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 이가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볼 때 참 신실하신 분인데 저분들에게 왜 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하심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에게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죄 없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유를 빨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은 모든 재산과 명예와 관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욥에게 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요, 재산의 배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10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욥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뜨겁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부추나 마늘이나 그리고 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물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간과했던 것처럼 하루속히 속국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례 없는 속국에게 포로에서 귀향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제공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와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여서요, 스룹바벨과 학개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4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보다도 훨씬 크고 그리고 위대하고 그리고 완전하며 영원한 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것을 이겨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날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A.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성령님 잘하셨고요. B. 그는 믿는 자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을까요? 영원히. 예, 아멘. 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욥과 같이 큰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선포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정화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런 악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은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 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또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탄식과 원망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이 아침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도 육신의 옷을 입은 하나님 그러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결국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케 하시고 또 날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들과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악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 우리가 권세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 소식이 전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